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 세차게 걸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오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 드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도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방청한 목사님 삶과 영혼육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방청한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호조, 정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숨기고 형상에 자란 지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펴로 머리 펴로 손목에 펴로 발목에 펴로 심장에 펴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한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벌답절 세우고 벗고 모고 목탁 정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해오고 염주 돌리고 답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펴로 머리 펴로 손목에 펴로 발목에 펴로 심장에 펴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한 목사님 가족과 조상의 유교를 섬겨 제사삼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좁을 켜고 종문 읽고 절하고 잘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걱정과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땅 육땅 소땅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들 병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대강 낙수의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펴로 머리 펴로 손목에 펴로 발목에 펴로 심장에 펴로 씻어주시옵소서. 셋 박정한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부상고사상의 떡과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밀고 절하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신무친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사는 등에 오세천 묵고 돌쌓고 장성소때 세운 죄 살점 세점 화토점 타도점 치고 사주관상 성꼼 도정 배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겨질 고부적 부친 죄 돼지용 호랑이 닮아 상그린 걸고 쌀콩 소금 신탈 섬기고 고수리하고 분신사바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펴로 머리 펴로 손목에 펴로 발목에 펴로 심장에 펴로 씻어주시옵소서. 넷 박정한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시의 신앙인 해달 변한 대목 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 다락상 똑대문 우물쭉 사바 가나자
가서 시라뱀을 떠놓고 벤제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술 쥐고 가지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넣고 소금 뿌린 제 북엇을 딸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소떼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 제 궁합 보고 손 없는 날 잡아 약혼 기어른 이상할 자택이란 죄와 온갖 잡신 성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다시 서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이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을 범하고 부려부만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복행한 죄 목행 낙태살인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수하고 가늠한 죄 고리대 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 폐살에 증거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갖다 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다시 해서 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이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요하의 증인 통일교제 E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한신교에도 온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증산도, 대순절리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드는 멸한계교, 바른공 크리스천사, 예수한 유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삼매했던 죄와 종교다운 죄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증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 오늘의 찬송 믿음의 새 빛을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에게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던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에게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고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받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에게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영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길라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는 언약입니다. 본 19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대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공식적인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되어 왔었는데 1절로 13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제3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로 2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받기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의복을 성결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복을 행실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다운 성결 의식을 지켜야 했으며 몸과 아울러 마음의 청결함을 지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10쪽에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각자가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따라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주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이지만 더 넓게 생각하자면 이 땅에 강림하신 여호와,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여호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 19장은 출애굽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꼭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출애굽기의 나머지 장들과 레위기 민수기의 활동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과 구속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많은 예배 규정들을 받았습니다. 본 19장에서는
이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둘째 떼지의 제목은 계약의 유익성, 율법의 유익성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백성의 순종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을 봉독합니다.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옆에 장막을 쳤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협약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큰 이적을 이루셨고 어떻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였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기적 사실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완전한 보호와 섭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기를 연습할 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밑에서 날개를 펴고 날면서 붙들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 것 중에서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을 이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르는 장면을 올려놓았는데 높은 낭떠러지에서 둥지 자체를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높은 낭떠러지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자라서 날기를 연습할 때 되면 둥지에서 너풀거려서 새끼를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땅으로 딱 추락하는데 그때에 손살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 밑에서 날면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새끼가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가면 다행인데 땅에 부딪히기 전에 그 새끼를 등에 업어서 다시 둥지로 날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독수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 선들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 각자 개인을 그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첫째 보호의 섭리라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발변돌이 요즘 이러한 은혜를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더 깊이,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같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둘째, 독수리 날개를 생각하게 하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발핀돌을 인도하셨고 발핀돌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라는 것들은 다 잡신이요 귀신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둘째 떼지의 제목은 계약의 유익성으로 그 첫 소지는 백성의 순종에 대한 동의였고 끝으로 둘째 소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이지요. 본문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한 가지 조건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와 같이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조건으로 율법 아래서 그들에게 약속된 이 모든 것을 은혜 아래서는 누구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로에 의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풍부한 보상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다함으로써 높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19장에서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계약해 주셨다. 계약이란 것은 상호 상대적이어야 맺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가 아니라 순종할 것에 대하여서.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거부하면 지옥행인 원리가 당당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생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저 성전 문 앞에 붙어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선돌로 세워졌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둘째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사야 62장 12절의 표현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을 의인화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단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며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하겠지요. 매점 기도를 함께 낭독하여 기도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어제부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를 묵상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흠양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과 언약을 맺음과 같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으로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유익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세의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에 대한 동의는 너무도 경솔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밖에 할 수 없음을 자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언약도 이스라엘이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순종할 것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손들들도 그 계약을 스스로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 언어용으로 손에 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 청각용으로 받아들이므로
호두엽 지각령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노중엽 생강령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전두엽 연합령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죽두엽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 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삼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선들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알펜도를 부르시고 선들궤를 세우셨으니 알펜도를 사용하시고 선들궤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이 더 높고 더 넓고 크게 세우시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나는 때까지 해야 될 것을 아버지 어디 있어 말씀 쓰고 하나를 가정들 속에서 눈으로 보고 가정들에서 말씀이 억제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에마딜레이우스 에도마니칼레이우스 에마리디우스 에도스케레딜레이우스 에도마딜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어른이 사랑의 새빛을 나르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며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발핀들과 우리 선돌들의 눈물 어린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금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발펜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